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시간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네. 또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교통. 네. 그 주님과 교통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이 목회자들, 사도들과 교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체들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와 교통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실제적인 섬김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그 또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셨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겸손과 온유와 겸손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품 자체가 섬기기 위한 그러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내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또 봉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동안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servant leadership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 또 노예 리더십 그런 의미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가복음을 보면 종의 복음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모습을 쭉 이렇게 종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 기술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많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게 자기 뜻대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섬김에 있어서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그분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자신을 죄인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또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가운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또 주님과 떨어진 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기를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주를 섬기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셔요.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누구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불타하시는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불타하시는 그 열심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별개로 하는 봉사는 그저 사회 봉사 활동입니다. 그냥 세상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구제 활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섬김과 봉사는 어디 안에서? 반드시 영 안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성령이 불타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때 또 많은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봉사는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주님께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은사도 함께 주셔요. 말씀은 모든 믿는 자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기프트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선물로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각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주면서 그것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소한 몇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이상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개발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곳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자기 달란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다 있으셔요?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요, 뭐냐면 나는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봉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몇 달란트가 있어요? 1달란트 이상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팁을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구제를 잘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하지? 이런 여러 가지 음향이 왜 이러지? 막 이런 바닥에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지? 의자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네. 지금 의자가 칼같이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이건 누구의 은사인 거예요? 네, 저의 은사인 겁니다. 저는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질 못해요. 네. 그래서 항상 의자에 각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듯이 각자에게는 자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함들이 보인다. 꽃이 왜 이렇지? 이러면 꽃꽂이 하는 게 자기 은사인 거예요. 김성규 집사님 혹시 꽃꽂이? 그렇게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르치는 것이나 또 전파하는 것이나 또는 성도들을 접대하고 위로하며 보살피는 것이나 또 물질을 공급하는 것과 또 목양하는 것 등의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몸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실제 몸을 봐도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체들 중에는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 이 몸 안에 구성되어 있어서 몸을 세우는 것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라면 우리는 반드시 몸을 위해서 기능을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과 또 사도들과 성령의 교통 가운데 충만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 안에는 많은 어떤 공허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만족함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충분해질 때 주님의 진리와 생명이 더욱 빛을 발하면서 우리 안에 풍성해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가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휘할 때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있어도요, 겉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온전한 몸처럼 이렇게 보여도 이것이 서로 돕지 않으면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머리가 계속 지시하는데 손이 따라주지 않고 발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리고 뭐 신발끈 하나 매려고 해도 우리가 손이 가서 신발끈을 매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세수를 하려고 해도 손이 가서 세수를 해줘야 되고, 또 모든 지체들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이 몸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우리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눈 하나 있어서는 절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계속 4초마다 한 번씩 깜빡여주고 또 눈썹이 또 먼지들을 걸러주고
또 각 신경과 또 근육들이 이것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것이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가 귀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맡은 지체의 사명대로 우리는 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사람 구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멀쩡한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지체들인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나의 달란트대로 그 위치에서 정확한 나의 사명을, 섬김을,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요, 최소가 몇 개예요? 최소가 1개. 그러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 5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란트 1개 발견했다고 나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또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또 나의 달란트를 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규 집사님 PPT를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이걸로 땡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한 사람이 한 달란트만 해서는 안 돼.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막 5인분, 10인분씩 해야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또 무엇이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고 또 우리 가운데 각자 달란트들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4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섬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 없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디 조금만 다쳐도 어떻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어떻게든 또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려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다쳐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다. 2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의 봉사는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권사님들만 하고 기도는 목사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섬기는 일이다. 우리의 봉사다. 기도 봉사는 우리에게 기초 봉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죠. 비록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기도 진짜 10분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진짜 숨 안 쉬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차 권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섬기는 일이다. 예외 없이 섬겨야 하는 일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피차 권면하는 거죠. 권면할 때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권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나의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권면해야 되겠죠. 또 권면을 받는 사람은 어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권면을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권면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태도로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는 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이 나와 얼마나 갈 사람인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 관계를 맺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손님 대접하기를 그런 것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섬겨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섬겨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인을 받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되든지 안 되든지 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만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함께 이기는 자로 세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주에 걸쳐서 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요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합당한 교통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와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교육자들이죠. 사도와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한영되고 또 모든 지체가 온전히 한 몸 될 때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먼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 섬겨야 된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생각 안에 육신 안에 절대 거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사단이 잡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은사를 우리가 개발, 그 분야에 대한 은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은사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상관없이 또 다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피차 권면함을 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한 큰 제목이 뭐였어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발견한다는 것이죠. 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모든 또 주님과 또 모든 지체들과 또 사도들과 교통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또 은사대로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균형이. 내가 원하는 한쪽만 막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춰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